하루 한 장 모세오경 오늘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장제목은요, 가증한 풍속금지입니다. 가증한 풍속금지. 부제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레위기 18장은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성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성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앞부분 개관을 하고 오늘 원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풀어서 강의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앞부분은 짧게 개관하고 원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풀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23절은 거룩한 성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질서. 읽으시면서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의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말세라고 하죠. 근데 오늘 적어 놓으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입에 담기도 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세상 문화 가운데, 그 세상의 사건 사고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 참 입에 담기도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아도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가운데서 르우벤이 자신의 이복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하고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세상의 말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분명한 이것 가운데서 거룩한 성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자기 맘대로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이래도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두 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두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보시겠어요?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방금 1, 2절에 분명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시작했는데, 바로 4절에 와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엄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목소리 깔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한테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면서 재차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에 뭘 말씀하시는데요? 친족 간의 성관계, 간음, 또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행위들, 다양한 금지 규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필요하다 느낄 수도 있고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누가 이걸 안 지켜?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장 은밀하지만 또 지켜야 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강의할 때 좀 자세히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을요, 억압하시려는 게 아니라 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하나의 책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이우일 씨가 쓴 러브북이란 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에 대해서 세상의 위대한 명언들과 그런 세상의 진리들을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놓은 그런 책. 또 뭐 그림도 많아서 읽기도 어렵지 않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명대사였는데 제가 그 책을 다시 아직 펼쳐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누군가 했던 말인데,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 사랑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서, 저는 그때 그렇게 기억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저는 그때 이 성경적인 가치와 함께 와닿아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는 게 배우자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배워서 어디서?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만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삶 전체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은요, 가나안의 죄와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죄와 하나님의 경고. 가나안의 죄를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는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와 너희 영혼과 너희 가정과 너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여러분, 24절과 25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럼 24절과 25절이 이어지는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러분, 가나안의 이 더러운 풍속들이 그 땅의 무너짐과 타락과 그 땅의 열매 맺지 않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그것으로 그 결과 그 땅까지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든 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이것들이 그냥 자신들의 문화라고 했어요. 우리의 풍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이제 너희들한테 끼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결을 배우는데 세상에서 이런 성결을 이야기하나요? 얼마나 순결의 가치를 우습게 알아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가치야라고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거 문화야,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여러분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에서도 이게 맞다고 했어. 근데 뭐가 교회 안에서 문제인데라고 이제 안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세요? 28절 보시면요. 28절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우리를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죄가 가져오는 파괴를 아시기 때문에 거룩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모든 삶을, 가정을, 또 한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은밀한 것들이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부족하시는 거 아니야? 자유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죄악들이.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이 사람을 묶고 무너뜨린다는 것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뭐라 표현해요? 죄의 결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자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결국 그것이 나를 묶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박이라 표현해요. 그리고 죄의 결박은 항상 짝이 있어요. 뭐요? 사망, 권세하고 짝이에요. 죄는 우리를 묶고 그것은 결국 사망, 권세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묶고 무너뜨린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한번 이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구별은 중요해요. 공적인 삶이 있고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구별 중요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만남은 보호받기 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 프라이버시야. 나의 사적인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의 사생활에 속한 영역인데, 이거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이거 개인의 취향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세대들, MZ세대들이 뭐라 그래요? 개인의 취향을 개취라고 하잖아요. 개취.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거든요. 개취를 건드리면 이제 온라인에 난리가 납니다. 공격받아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고 존중받고 싶은 게 지금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개인의 취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무리 개취, 개인의 취향, 개인의 속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인일 경우에는 그분이 하는 모든 개인적인 일은 공적인 영역에 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라는 게 주어지죠. 근데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요? 개인적인 일을 사용할 때 문책을 당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막 다른 여죄를 밝혀내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 역시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공간과 교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맨날 이 자리에서 제 지인들 불러서 뭔가를 막 하면서 모임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히 제재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눈으로 그렇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별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사적인 일이 뭘까요? 가장 사적인 그 일이 개인의 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생활. 그래서 조심하는 게 이거잖아요. 서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지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고 누가 간섭하는 것은 당연히 금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개인의 성생활이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생활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개인의 성생활을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즉 건강한 가정의 관계에 한정될 때 그때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일이고 그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넘어설 때는 이건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공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넘어설 때 이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결국 그 영혼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속한 공동체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누구들? 이방인들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이 종살이하고 살았던 애굽이 그렇게 문란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은 이게 풍속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함이, 이 타락함이 가정의 경계를 마구 넘나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란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부분을 강하게 주의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게 명확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 그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어디? 가나안 땅의 성생활은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나온 결과들, 전쟁들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게 이집트 신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설화가 있거든요. 역시 모든 게 다 성하고 연결된 설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만 보아도 그래요.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이때 이 설화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더 심각하게 뭔지 아세요? 이때 그들은 이게 문화라고 하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거 개인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지금 이 시대와. 그 은밀함 속에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 개인의 취향이지 이러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건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간섭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한번 4절 보시겠어요?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법도와 내 규례라 말씀하는데 이 내 법도와 내 규례,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 정한 법도와 규례는 뭘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에서 정하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한 가정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의 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죄와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고대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남편과 한 아내와 한 가정의 관계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걸 떠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5절 보시겠어요? 5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관용어라고 생각해요. 어떤 표현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부분 우리는 관용어구나. 성경에 이거 좀 잘 나오지. 하나님이 그냥 강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 진리거든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러면 살 것이라. 그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뺏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관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높아심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는 게 사는 것이고 이걸 떠나는 건 곧 죽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생활의 영역을 뭘로 다뤄요? 삶과 죽음의 문제로 다뤄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셨던 한 가정의 관계를 떠나는 건 죽음이고 그 관계를 지키는 건 곧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질 때 한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정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즘은 이 문제가 너무 희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정하셨던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면 살게 될 것이고 어기면 죽는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기 원하시는 가정은 가장 작은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생활의 구체적인 금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6절 보시겠어요? 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근친상간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친상간이 죄악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22절 보시겠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뭘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청년부에서 하면 난리 난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일이에요. 청년부에서 이 말씀 동성애 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아마 청년부 못해도 한 20% 떨어져 나갈걸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예요. 왜요? 동성애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거든요. 개인 프라이버시거든요. 개인 성향이거든요.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거 말하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 차별하는 교회야 라고 해서 여러분, 청년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걸요, 인권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사랑에 속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개인에 속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보시고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보호받는다고 했어요.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동성애는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차별이 되겠지만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다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진 23절이에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나옵니다. 짐승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금하시고 동성애를 금하시고 짐승과의 관계를 금하신 이유 24, 2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성윤리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까지 더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벌을 주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낼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관용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땅에서 아무리 농사 지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말해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전쟁이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자본주의 논리고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질서는요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이 땅에 그러한 은혜들이 그친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적 자유를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고 한 남자, 한 여자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그저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 성에 대한 것들을 흘려버리지 않기를 가르쳐 주시고 꼭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함이 우리 세대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라세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계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등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